오늘부터 우리는 3장 7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회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장 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장 1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45절, 2장 2절에서 12절, 13절 그렇게 언급되어 있던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습과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7절에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고요. 1장 16절에서 20절에 언급되었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은 13절에서 19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6절에 이르기까지 논쟁 사건, 그 5가지의 논쟁 사건은 19절 후반부에서 35절까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장 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마가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데요. 이 단락은 이 3장 7절에서 35절의 단락은 앞선 3장 6절까지의 앞선 단락들과 뒤이어서 나오게 될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의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와 죽기와 함께 점점점 더 커져가는 예수님의 그 명성, 그것들을 우리가 1장 21절에서 28절, 32절에서 34절, 33절, 그리고 40절에서 45절, 2장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밀려드는 무리들을 피하여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시는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비유 4장 1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제자들과 함께 배 여행을 떠나시는 4장 1절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을 내다보게 하는, 예측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쯤에 모여드는 그런 무리들은 더 이상 갈릴리라는 지역적인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 지역 모든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이렇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하시고 사역하시는 것들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의 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앞서 우리가 보았죠. 3장 6절에서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격정적인 논쟁을 펼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이 물러감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한 일상적인 이동,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안식일 논쟁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그 모의를 시작했다라는 그 앞선 우리 3장 6절의 말씀, 그것들을 고려한다라면은 그들의 위협을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러가신 이 바닷가에서도 피신하였다라면은 숨어 계셔야 되죠.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리들과 만나고 축기를 하는 등 공개적인 사역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물러가신 이유, 물러가신 그 의도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공적인 사역, 그리고 사적인 사역,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들을 번갈아 가시는 그런 일정한 리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장 7절에서부터의 이 3장의 말씀은 이 앞선 2장 1절에서 3장 6절에까지 논쟁의 단락이 끝나고 다시금 대중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의 시작을 알려준다라는 그 점에서 이러한 리듬 안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이 리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은 일반 대중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시고자, 지금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법적인 그 논쟁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려는 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제 마가복음에서 이곳에서 한번 딱 사용되어지는 물러가셨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용례에서 보면요, 다른 사용처에서 보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참여와 행동들을 중단하고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바닷가에서 조우한 그 무리들의 성격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렇게 장소가 나오고 있죠.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들은 갈릴리,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마도 이제 베레아를 지칭하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근처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에서 온 많은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마가가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무리가 온 모든 그 지역 앞에 전치사를 붙입니다.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뭐 이런 전치사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들의 출신 지역 하나하나에 현저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면서 그 지역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언급된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시죠. 갈릴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은 굳이 갈릴리를 표현해야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관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서 왔다,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또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을 언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의 영향, 그 영향의 권역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영향권보다 더 컸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했죠. 우리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권이 점점 넓어지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보다 넓어졌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 지역은 갈릴리와 함께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고 있던 베레아 지역이죠. 당시 대부분의 인구는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죠.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 우리가 알고 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이두메인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숨기기 위해서 왕적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이두메인들은 반쪽 유대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 이건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행정구역상 시리아, 페니키아에 속해 있었는데 제2성전 시기에 이 지역에 유대인이 정착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인 것이지요.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고, 이 북서쪽의 두로와 시도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지역들, 지리적인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지역명들을 기억하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지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지역을 나열하는 이 표현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었던 이 갈릴리를 시작하여서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을 언급한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시돈과 두로에서 마치게 되죠.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갈릴리의 남쪽, 동쪽, 북쪽 온 사방을 아우르는 지역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이 무리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온 갈릴리로 퍼져나아갔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 이 소문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적인 경계들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유대 지역만이 아니라 반쪽 유대인이 사는 그 이두메, 에돔, 그리고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지역 나열, 이 지역들을 말해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당시 종교 정치 권력자에게는 위협이 되었지만 민중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사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비록 암시적이긴 했지만 밝히 드러나 있지 않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암시적이긴 하였지만 지역적인, 인종적인 그 경계에 갇힐 수 없는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모두에게 허락된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곳에서 온 무리들의 방문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들이 나아옴을 보고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응답적인 방문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 예수님의 그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어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자, 둘러싸서 미니까 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시죠. 배를 준비시키는 이 장면에 마가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생생한 문체, 그리고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말로써 전해주고 귀로써 듣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의 기억을 돕도록 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어. 생생하게,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전해줌으로써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배에 타고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루어졌고 지금은 이 현 단락에서는 배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앞서 2장에서 일반의 집에서 가르치셨죠.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일반의 집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몰려든 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요? 바닷가라는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시죠.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바닷가라는 큰 공간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곳에서 다시 더 큰 무리들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엔 어디로 가십니까? 바다로 가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무리들 가운데서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분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분으로 소개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길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죠. 그 새 출애굽의 길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새 출애굽의 길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새 출애굽의 길, 이스라엘 회복의 길을 보아야 하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이후에 바다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사방으로부터 몰려온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준비시켜서 바다로 떠나실 채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밀다,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압박 혹은 박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밀다, 들리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압박, 박해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순탄한 그 대로의, 탄탄대로의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길에는 갈등이 있었고 살해 음모가 있었고 그 무리들의 물리적인 압박들이 있어가지고 걷는 동안 그 예정된 길에서 이탈하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배를 준비하여서 배를 대기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위한 또 다른 길, 바닷길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의 모여드는 모습과 치유,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와 가르침, 선포는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지요. 마가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생생한 문체 그리고 미완료상으로 표현된 두 동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리고 더러운 영들 역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병든 자들이 몰려왔다,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더러운 영들 역시 그 앞에 엎드렸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에워싸 밀고 있는 가운데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은 이 사람의 몸에 찾아온 고통 그리고 영적인 혼돈, 이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극적으로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내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혼돈을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귀신, 더러운 영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앞서서도 죽기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 귀신 보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죠. 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또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도, 3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그 귀신의 입을 닫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항상 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후 세례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온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확증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죠. 이후에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결코 부정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더러운 영의 입을 막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분, 그 신분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의 가치는 단순히 이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느냐, 왜 고백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고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런데 귀신들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서 자신들이 자유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새 출애굽,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정체를 숨기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정도는 숨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경고하신 것도 이 메시아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죠. 설사 귀신들이 하는 말이 맞다, 옳다 하더라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순종하지 않는, 그저 지식적으로 알 뿐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을 잠잠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누가, 왜,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라도 그 고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혼돈의 상황,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밀리는 그런 상황과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문에 대한 소문,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지요. 질서를 만드시는 분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에 가득한 그 땅에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의 질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셔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시는 그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길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열리는 길인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치유, 전인격적인 그 삶의 회복을, 생명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새 출애굽의 모습들이, 새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모습들이, 사역들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길에서 확인되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르침, 치유, 선포. 새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바로 잡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생명의 길 위에 서게 하시고 또 생명과 자유, 질서를 누리고 그 이름을 경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다움을 회복해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라면은 마땅히 그 길 위에 서야 하지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빛으로 참다운 창조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서 온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 자유, 질서를 허락하시는 그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인 삶을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고 억눌렸던 삶을,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였던 그 삶을 다시금 출애굽시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무리들처럼 우리의 아픔과 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해 하시고 창조의 모습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순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올곧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